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지막 절차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잘 준비하였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7절에서 61절은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57절에 보면 저물 때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날짜를 재는 시간이 오늘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물 때라는 말은 지금 대명절인 6월절 그 안식일이 한 3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까지 조롱을 받으시고 12시에는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침묵할 때에 그는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저물 때란 말은 오후 3시 이후에 저녁까지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3시간 후면 6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이라는 점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아내고 무덤에 안장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일에 해당되는 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6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고 했는데 준비일이 끝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6월절 어린 양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대명절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그러면 시간을 아시겠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는 그들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을 예언의 성취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까? 요한과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어찌아파를 모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지만 그동안에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이 가장 마지막 시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전면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의 마지막 호의이기도 하고 요셉이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다고 내어준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공회원 니고데모가 그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 안장을 하였습니다. 6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얹고 가니. 여러분, 바위를 판 새 무덤은 굉장히 비쌌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앞부분에 재물의 욕심으로 근심하고 예수님을 등졌던 부자를 보았는데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런 형태의 무덤은 도굴에 안전하죠. 특별히 비스듬한 경사를 따라서 거대하고 둥근 돌문이 미끄러지듯이 닫히면은 아무리 장정들이라도 쉽게 열 수가 없는 그러한 바위 안에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요셉 일행은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거죠. 누구죠?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까지 그들은 나아갔고 그 무덤 앞에서 끝까지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함으로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거죠. 그는 그동안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실패자로 낙인된 상황에서, 반역자로 인식된 상황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전면에 나섰던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도망간 자리에 나중된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서 반역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있었고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묘실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을 장담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아무 말 없이 따랐던 요셉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제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순종이 필요할 때가 오자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까지 따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드리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인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뿐 아니라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도 끝까지 함께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주님은 영광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지만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한결같은 성실한 그러한 제자도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더 많이 배웠고 들었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섬김과 희생으로 그 나라를 영접한 여인들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6절은 무덤 경비입니다. 날이 바뀝니다. 그 말은 저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그날 저녁이 됐다는 말이에요. 시간으로 따지자면 요셉이 장례를 마친 직후를 의미합니다. 날이 저물자 새 날인 중비일 다음 날, 즉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친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다시 모였습니다. 왜요? 빌라도와 회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또다시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서 재판을 부탁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탁했고 시신 처리까지 부탁했던 그들은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 경비를 부탁한 거죠. 생전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그들의 길을 메아리치며 괴롭혔던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선동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3일 동안 무덤 경비를 위해 병력을 투입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은 사실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의 출처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하는데 성전 경비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비병으로 하라고 명합니다. 선심을 쓰듯 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지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비병을 이끌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석회를 진역에서 틈새를 발라 굳게 닫혀있는 이 돌문과 무덤을
접착하여 임봉하였고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교병 먹는 6월절 무교절의 첫날에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생명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을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또 소속 경비병들에게 명령한 것을 보면 여러분, 안식일법을 그들은 위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될 안식일에 불안해하며 안식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이 끝까지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믿지는 않았지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봐 총독에게 무덤을 지킬 군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시신 도난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고안하는 궤변들과 황당한 가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위협에 맞서는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존재,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과 달리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로 오늘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헛되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예수 죽음의 구원과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되시고 정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이 땅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